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 합시다.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 아멘. 여러분 2025년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 같아요. 새해가 2번이나 되니까.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또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광성 형제 목사님들 잘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성진 목사님 비롯해서 21분의 목사님이 함께 했어요. 정말 엄청난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가장 지루한 부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큰비강석의 성도들이 성경 일독을 매일 하고 있는데 제가 베트남 가서도 이거를 지키느라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시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솔선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을 올리며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성도들 저를 비롯한 25명이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이런 말씀이었구나. 다시 깨달으면서 그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리 인내심이 많아도 읽기가 힘이 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읽은 지금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나와. 여러분들 한 1장, 2장 읽어 나가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거는 내가 읽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되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역대상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전개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1장부터 9장 사이에 가장 귀한 보배 같은 진주 같은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놓치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놓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구약은 너무 어려워서 신약을 펼쳤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그 얘기만 나오니까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책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산부인과 책이로구나. 왜 누가 누구를 낳고 얘기만 나오느냐?
여러분 이렇게 한 장도 지겨운데 역대상을 읽어보시면 시작이 아담부터입니다. 그리고 포로 기한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계보를 다루면서 약 500명이 등장합니다.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우리 귀에 생소한 인물들 뿐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500명의 이름이 무려 9장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야베스도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데 신기한 것은 유일하게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2구절입니다. 내용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무슨 연유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야베스를 낳다가 어머니가 배가 너무 아팠는지, 또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야베스가 태어나고 그 집에 불행이 찾아왔는지, 집안이 쫄딱 망했는지,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그 아이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만약 여기는 제 이름이 이고통 목사라면 교회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볼 때 이고통 목사님, 제 이름이 만약 이고통이라면 교인들이 이 이름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부를 때마다 이고통 목사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우리 찬양단 반주를 했던 우리 전혜림 사모 있는데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편 목사님 이름이 유성경이에요. 유성경 목사님. 이름부터 거룩하잖아. 홀리하잖아. 유성경. 이름 부를 때마다 야 우리 유성경 목사님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참 잘 지어야 돼요. 근데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도대체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어린 시절 고통을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놀이개감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 고통아! 아이들이 그를 놀려댔을 것입니다. 비단 어른들마저도 그를 측은하게 바라봤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과 어린 시절을 다 뒤로하고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느 형제보다 어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고통에 의해서 축복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일생 동안 드린 참으로 짤막한 기도 때문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야베스가 축복받은 이야기를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야베스의 기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 원리를 반드시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간 그 축복 원리를 살펴보므로 야베스에게 임했던 축복 모두 다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근데 제가 이 말은 어디서 인용한 것이냐 하면 개역 한글에서 인용한 겁니다. 개역 개정 이전에 있었던 개역 한글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아요. 복의 복을 더하사.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우리말은 좋다,
더 좋다, 가장 좋다. 분명히 나오죠. 비교급, 최상급 다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good, better, best. 분명히 비교급과 최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최상급의 표현을 이렇게 말한 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말이 뭐죠? 복에 복을 더하사는 말은 최고로 좋은 복을 의미하고 거룩, 거룩, 거룩이란 말은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많이 달라는 기도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보자면 복을 더블로 주십시오. 아니, 복을 따더블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평생의 그의 기도에 걸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죠? 이 복이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된 겁니다. 기복신앙 말하는데 그 복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잘못 전했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복의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 정의를 분명히 알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도 우리도 동일하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복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수많은 혼돈이 있어 왔습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존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에도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그 선조들은 특히 어머니들 정화수를 떠놓고 복을 달라고 빌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웃는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서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고 있죠. 문제는 그런 복의 개념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한 목사들이 그렇게 설계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리고 이 복의 개념을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자꾸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밖에 있던 샤머니즘 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요, 인간적인 복을 말하고 이기적인 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의 주제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나 중심입니다. 저들에게 복이란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소원 성취가 바로 복인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복 받았다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신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에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원하니까 지금 달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단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만 하면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다 빌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찬물 한 그릇을 떠놓고 빌든지 뭐 성황당 고목난마을에서 빌든지 어디에 가서 빌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이 아닙니다. 잘못된 복의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 누가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은혜. 다시 말하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
그 복을 내게 더하여 달라고 지금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복이 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언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복, 그 은혜, 그 능력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어 주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로 그것 내게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왕 주시려거든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에 가득한 나에게 가장 선한 것 아버지 때에 나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원하신 그것을 내게 부어 주시되 그 복을 복의 복을 더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우리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누르고 넘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 윌키슨이라 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보기를 권했던 책인데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그냥 책을 읽기 시작하면 1시간 만에 쑥딱 다 읽어버리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냥 재미있으니까 너무 쉽게 그 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친히 천국을 다 안내해 줍니다. 이방저방 열어보이다가 한 창고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깜짝 놀라면서 문을 탁 닫습니다. 그리고는 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보고 싶어져서 보여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제발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수 없이 그 문을 열어줍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예쁜 포장지로 쌓여있는 온갖 선물이 거기에 가득히 있었던 겁니다. 근데 더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선물 중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선물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나한테 보내줄 선물이 거기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거 다 저한테 올 선물인데 왜 하나도 제가 못 받았습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까지 다 해놨는데 달라고 해야 주지. 달라고 해야 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에게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야베스처럼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446장 2절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여기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았다면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면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귀한 복임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주님께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절대로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태까지 복을 달라는 기도하기를 주저주저했는지 아십니까? 왜 주저했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이 아닌 나 자신이 누릴 복을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어떤 기도 생활을 했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복을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렸는지,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나님 달라고, 제발 달라고, 왜 안 주시냐고 이렇게 간구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복을 누르고 넘치도록 더해달라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차고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를 또 보면 두 번째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제가 이 말은 개역 한글에서 따온 말입니다. 이 지경이란 말이 저는 좋기 때문에, 지역이란 말은 조금 어감이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지경이란 말은 굉장히 강하게 제게 다가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경이 무슨 뜻일까요? 지경을 한자로 풀면 지자는 무슨 자? 땅 지자겠죠? 경은 경계경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땅의 경계가 넓어지기 원하는 기도로 이렇게 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마치 부동산 투기라는 복분이들 하는 그런 기도,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지금 아파트를 당첨받기를 원하는데 제발 40평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사놓은 땅 개발 제한이 풀려서 땅값이 폭등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정도로 지경을 넓혀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토록 편협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지경은 물론 땅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의 경계뿐이겠습니까? 육신의 지경만이 지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지경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그 무엇보다도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새해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더더욱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이 예수 믿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영적 유대를 나누는 복되고 즐거운 우리 집, 우리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이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사 영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육적인 지경, 아니 물적인 지경까지도 넓히고 또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금비강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금비강석교회가 이 땅 풍동 지역에 개척한 지도 18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전을 세우신 분명한 뜻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하나님 뜻을 제한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야베스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큰빛강속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떳떳하게 기도하십시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큰빛강속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 믿음의 지경, 내 소망의 지경, 내 사랑의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참으로 존귀합니다. 잠깐 왔다가 한번 지나가는 이 짧은 인생,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영적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지경, 인적인 지경, 물적인 지경까지도 완벽하게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야베스는 이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으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부터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므로 날마다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짧은 한 절 속에 참 다양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확장된 사역을 위해서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역을 넓혀준 사람 중에 부흥의 한가운데서 급전직하 추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내 사업을 키워주옵소서, 내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역을 크게 하시고 사업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오히려 나중에 짐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짐스러워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함정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제단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약할 때는,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구해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복의 복이 더해졌습니다.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내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결과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어느 날 그 넘치는 축복, 그 확장된 지경이 오히려 그에게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더욱 또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 뒷면과도 같습니다. 성공하지 않은 사람 실패할 염려도 없지요. 그렇죠.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풍동에서 통반장을 하다가 잘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려도 별로 낙심할 게 없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담을 내려놓고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근데 장관하다가 잘리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요즘처럼 대통령 하다가 탄핵이 되면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한 동네에서 통반장 하다 잘리면 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다시금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도 내 손 꼭 잡아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진정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결단코 절대로 당신의 손을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면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나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꽉 붙잡고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도를 야베스는 올리고 있어요.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환난이 무슨 환난이냐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환난이냐? 여기서 환난이란 지금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통,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단어가 그의 기도 마지막 부분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마지막에 이 기도를 했을까? 이 환난이란 야베스의 삶의 변화 다음에 올 수 있는 사탄마귀의 유혹이나 시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승리 뒤에 내 자신을 다시 무너뜨리고 마침내 내 자신의 삶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는 위기와 유혹이 다가올 수 있음을 분명히 예견하고서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사탄 마귀가 나를 틈타고 넘어뜨리게 할 텐데 거기서 나를 지켜달라고. 그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주님 주신 참된 평안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미리 깨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의 속임수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승리 바로 뒤에 깊은 나락으로 빠지곤 합니다. 승리 뒤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공격해오는 사탄 마귀에게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이 오히려 시험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다윗도 복된 승리 뒤에 찾아온 정욕의 유혹에서 힘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감격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 또한 바로 조금 전에 그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망각한 채 살겠다고 주랭랑을 쳤다가 기진맥진하게 되자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께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850대 1로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이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래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미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주신 승리를 오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받은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오래 간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야베스는 온전한 기도자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혹여 내가 시험에 빠져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그 악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지휘할 수 있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유혹에 불필요하게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관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골로새 2장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느니라. 골로새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혜, 우리 생각, 우리 경험, 우리 방법의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모든 사탄 마귀의 유혹,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결단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존귀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역대상 4장 10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멋진 기도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가 참으로 귀하고 훌륭한 것은 그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재단사가 옷을 만들고 구두 순성공이 구두를 고침이 주 업무라면 그리스도인의 주 업무는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다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며 마침내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복된 칭호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존귀한 자라 인정받기만 한다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면 지경을 넓혀주실 것이고 내게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실 것이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참된 평강, 참된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의 사람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사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인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할진데 이제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야베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또한 온전히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를 다시 한번 야베스의 기도를 생각하십시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 주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내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빛강성교회가 존귀한 자로 존귀한 교회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